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특이하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의 말씀처럼 태초에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태초에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는 천지를 창조를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출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출발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출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르시트라는 의미 속에는 시작과 기원과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의 출발, 물리적 세계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헬라어 엔아르케라는 의미 속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베르시트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간 출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먼저 있었다고 하는 이 시간의 시작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출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제해 있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영원하신 그 영원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장엄한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는 어떤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태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시요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이 말씀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 신성의 옷을 덧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지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유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그 역사가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 이전에도 물리적 세계의 출발 이전에도 영원히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쉽게 그 당시의 독자와 청자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이미지로, 은유적인 이미지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어렵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무슨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고 그 영원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깊은 뜻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하는, 공존하셨다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많이 표현되는데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시자로서 전달되는 이 주님이 더 중요한 것은 성육신 하시어서 그 말씀의 본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는 전달자로서, 중개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이 되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어서 밝히 드러난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의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선체성, 이 영원성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용어로 한정시킬 수 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이라는 틀에 제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 예수는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등식은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 단어, 그 용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도미누스와 세르부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장점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종이신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를 보면 이 계시니라, 계셨다, 계셨고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원래 원문대로 이 계시니라를 해석하면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느냐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니라 동사를 정확하게 풀면, 언어대로 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한 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이 시간의 출발 이전부터, 물리적 세계의 출발 이전부터 선지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영원성까지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위치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창세로부터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도 나에게 그 영화를 주소서라는 예수님이 직접 기도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함께 그때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마을 나사렛이라는 그 작고 비천한 땅에서 더군다나 그 가난한 집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인생을 사시고 가신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상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그분의 삶이 특출하였기 때문인가요?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대속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생명의 삶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회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생명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는 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장엄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당시에 어떤 선함은 빛으로, 악함은 어두움으로, 은유법으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유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서 잊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가슴에 구원의 빛이 되고, 오늘 그 누구도 희망을 품기 어려운 이 절망의 시대에 오직 하나의 희망,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 빛과 대립적인 개념의 어둠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권자와 권세자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향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짙은 어둠이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소멸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찾는 바라는 사람들을 잡아다 열심을 품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은 옳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지금까지 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참회록적인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지니까.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어둠 가운데 걸어 다니는 자에게 빛이 비추리라. 이 빛이 조명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떤 고백이 되느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가 아니라 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문제다. 너가 잘못이다. 너가 죄인의 괴수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빛이 시들어가니까, 내 안에 말씀이 소멸되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란 말입니까?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의 개수가 아니라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나는 정당한데 너는 부당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죄인의 개수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 여러분 가슴의 심장 속에 그 말씀이 진리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여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오늘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타오르는 빛을 보고